특별히 여성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정말 값비싼 것이어서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다이아몬드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방법을 찾았는데, 인디언들은요, 이 유리알 같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으면 빛이 좋은 날 이 시냇물 속에 그 원석을 던져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수를 해서 물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유리알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그것이 진짜 다이아몬드랍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대기 중에는 진짜 다이아몬드나 가짜 다이아몬드가 모두 이렇게 영롱한 빛을 냅니다. 그런데 물속에서는 달라지는 것이죠.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는 급속하게 그 영롱한 빛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거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형형색색의 이 영롱한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찐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고난에 처해보면 압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 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리딩 지저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꾸준하게 욥기의 말씀을 읽어왔는데요. 여러분 잘 읽으셨나요? 예, 대답 소리가 희미한 게 또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의 그런 영적인 양육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친히 양육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은요,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끔찍한 그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갔던 것이죠. 이 고난 속에서도 그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또 되새기고 정리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욥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결같은 예배자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그런 한결같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그렇게 읽어왔는데요. 보통은 제가 이제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읽을 분량을 미리 설명하고 한 주간 읽어나갔는데 이번 주는 거꾸로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욥기서를 그렇게 피드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는요, 속해 있는 범주가 시가서에 속해 있습니다. 시가서가 어떤 책이죠? 시와 노래의 책 5권입니다. 무엇입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욥기서는 시가서이고 또 구약 성경의 18번째 책으로 구약 성경의 중반부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욥기서를 시대 순으로 배열하면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네, 역시 우리 해박하신 우리 장로님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퀴즈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10시대를 정리해 보았죠. 첫 번째 시대가 창조 시대였고 그 다음 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족장 시대잖아요. 바로 욥은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시대순으로 연대순으로 다시 배열하면 이 욥기는 구약의 맨 앞인 창세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족장 시대와 같은 시대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욥기서를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퀴즈 대회에는 욥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 퀴즈 대회 할 때 반드시 제가 이 문제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족장 시대에 이 동방의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7남 3녀를 두었고요. 수많은 가축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이 이 욥기 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쌍이니까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우리 가축 길러보신 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욥을 당시의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상의 회의가 열렸는데 사단에게 이 욥을 칭찬하고 계시죠. 욥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아멘. 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에서 욥과 같은 사람은 더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욥은 제가 리딩 지어서 하면서 설명을 또 드렸지만 바로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런 모델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이 욥, 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단의 송사를 받고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죄가 없지만 애매히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흠모할 만하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욥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성화되고 주님이 마침내 인정하시는 그런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또 허락을 받아서 이 욥을 극심한 고난에 빠뜨렸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고 그 많던 재산은 모두 사라져버렸으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에는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기가 나서 온몸이 끔찍하게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난 감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한 명만 잃어도 그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욥은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왔지요. 욥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말을 했지만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를 더 크게 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우리 욥기 마지막 42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의 1장과 지금 마지막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더해 주셨고 또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셨으며 또 건강과 장수의 복까지 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또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욥은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이전 한글 개역판 번역으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또 못나 보여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니 마침내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정금처럼 더욱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 고난이나 연단 또 단련과 같은 그런 주제가 아니라 욥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한결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결같은 예배자의 모습, 오늘 욥기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라는 본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이런 끔찍한 재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재난 만나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세요? 일반적으로는 한숨을 푹푹 쉬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겉옷을 찢고 또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이러한 행동은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욥은 연거푸 재난의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모든 가축들이 다 그렇게 불살라서 없어지고 종들도 죽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반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까지는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이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기절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는 죽으면 가슴에 묵는다고 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는 이 무너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은 정말 이런 끔찍한 재난의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예배가 아니라 눈물과 탄식으로 또 절망과 한숨으로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지극한 반응일진데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이런 고난 중에 예배를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평소에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욥이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체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이 욥에게는 거룩한 그런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육신의 그 쾌락과 정욕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서 이른 아침에 아들들을 위하여 각각 번제를 그렇게 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것도 한 번에 드린 것이 아니라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의 모습이 항상 이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욥의 모습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평소에 얼마나 그렇게 예배에 힘썼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 훌륭한 것은 그가 부유했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거룩한 삶에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혹시 뒷전에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소의 꾸준한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를 포함하여 또 개인이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리딩지어스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공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요즘에는 오후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수요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또 새벽 기도의 자리도 우리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시라면 이렇게 잠깐 들렸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차 안에서도 우리 직장 출근하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중심, 그 예배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포커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욥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함께 읽습니다. 주신이도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의 고백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재난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렇게 인정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습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지난 주일 인사할 때도 나누었는데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손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우리의 사업장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
오늘 퀴즈 대회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고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부귀영화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려는, 우리가 왕이 되려는 그 모든 시도를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21절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시니도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예배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은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 이러한 재난 속에서도 원망불평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욥의 이 경건의 능력이고 또 그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짜증 부리고 막 불평하고 굉장히 아내를 괴롭게 만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그것 가지고 엄청 큰 것인 것처럼 부풀려 가지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욥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다가 참다 못한 이 욥의 아내가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 보시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아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요. 이 신학자들은 이 구절 설명하면서 이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를 마귀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칼빈은 사탄의 도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한판 정말 크게 싸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같이 이렇게 싸울 만도 한데 그렇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독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10절 말씀, 2장 10절. 자,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욥의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은 결코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군가의 탓을 자꾸 하려고 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 사람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요. 환경이 이래서 이렇다고, 또 저 사람 때문에 이렇다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그런 욥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국의 트렌치라는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금만 빛이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자비로운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욥과 같은 그런 한결같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없는 평안한 이때에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보며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한결같은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